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외식하는 믿음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외식하는 믿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언제나 존재합니다. 외식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며 마음을 해치며 근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들을 책망하셨으며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외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행동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지식에 향해 있고 나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은 사단도 할 수 있고 이단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단은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유혹했던 사단을 기억하십시오.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약간 변형해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사용했던 것은 성경을 교묘하게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면 성경을 자기 과신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 단어 중에 경문과 옷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였습니다. 이 양피지에 기록된 내용은 유월절 규례, 장자 성별에 대한 규례, 사랑의 규례, 율법, 복정을 위한 규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하고 보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거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3세 이상 된 유대 남자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이 경문을 착용해야 되는데 위치는 미간, 내가 사용하는 팔의 반대쪽인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왼쪽 손잡이는 오른쪽에 맥박이 뛰는 위치에 부착하였습니다. 유대인을 보면은 손목에 감고 있는 것이나 머리에 무엇을 차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경문을 단순히 자신을 지켜주는 호신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경문을 필요할 때 착용한 것이 아니라 항상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원래 크기보다 경문을 고정시키는 미간이나 팔목의 가죽띠를 넓게 하여서 자신의 경건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옷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옷술은 문자적으로 보면 꽃과 빛나는 장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겉 옷자락 끝에 장식을 매다는 여러 가닥의 청색 실타래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하나하나 각기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옷술인 치치트를 철자로 풀이하면 600입니다. 그리고 옷술을 만들 때 8가닥의 실을 5개의 매듭으로 묶어서 13이라는 숫자를 상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옷술은 결국은 613이라는 숫자를 상징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율법의 613개의 조항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로 만든 율법의 조항 613개로 기억하면서 항상 계명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본래의 의미들을 저버렸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열정을 가시하기 위해서 술을 크게 만들어 달고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경문과 옷술의 역할은 나는 하나님을 율법을 이만큼 기억하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도구로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책망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경문과 옷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그들의 몸에 부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부적과 같이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우상이 되어 본질을 벗어나 세상의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참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본질을 잊고 십자가를 우상시한다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내가 받고 싶은 축복만을 기록해서 액자에 걸어두고 그 근본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축복받는 도구로만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축복받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로지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을 잃는 순간 본질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두고 표면화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달아두고 좋은 말씀을 걸어두고 그것을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기만 하는 신앙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여주기 위해서 매달아 놓고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지켜, 하나님을 이만큼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을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참된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없이 형식뿐인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만 남고 나를 드러내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이고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삶,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상석은 잔치에 있어서 가장 편하고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존귀한 상징의 자리였기 때문에 누구나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상자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상자는 첫 번째 좌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자는 잔치 집회에 보면은 중앙에 우뚝 선 자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상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자를 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청함을 받았을 때 말석에 앉음으로써 청한 자들을 상석으로 인도하는 영광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지도자이고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현명한 선생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위대하다라는 의미고 권위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유대인들을 가운데 탁월한 율법 교사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호칭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칭호를 듣는 것을 좋아했으며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인간적인 명예만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상석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며 항상 위에 올라가는 그 자리를 즐겼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 본질을 잃고서는 자신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우쭐하게 만드는 칭호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책임을 하지 못하는 호칭은 스스로 외식하는 올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그 호칭들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낮은 자의 위치에 가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한 자로서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높이고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이나 직책에 따라서 내가 섬김을 받길 원했다면 그 섬김을 받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가서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섬김의 자리로 올려주는 그 시간을 우리는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내가 영광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받는 자리로 올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광받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받는 위치에 세우라고 늘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도구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 역시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섬기길 원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용서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것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구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앞에 감사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